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도 주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나라, 온 민족, 모든 열방을 다 주님께서 이미 심판하시기로 선언하셨고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 사실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고 굳어지고 오만하고 교만해질까, 또 회개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감정의 모든 분노들이 사그러지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 안에 남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없어진다 해도, 이 나라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어떤 것들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을 수 있는 그 영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친히 말씀하시고 각 사람 안에 정말 주의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28장입니다. 28장. 여기에 20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심상이 짧아서 너희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너희 몸을 짜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희귀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나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아멘. 우리 여기 22절에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넣으시고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뉴스에도 나오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지금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죠. 멕시코와 미국과 캐나다의 월드컵이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캐나다 쪽에 일어나 있는 불이 몇 개겠게요? 856군. 산불이 무려 856군데의 산불이 일어나 가지고 많은 인력들이 동원되고 있지만은 그 중에 186군데는 사람이 감당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이 지금 미국에 월드컵이 열리는 곳에도 영향을 미쳐서 뉴욕과 시카고에 그 연기가 덮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상업주의가 판을 치고 국수주의가 판을 치고 내 나라 내 민족이 판을 치지만은 하나님의 분명하게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온 땅을, 온 나라를, 온 민족을 이렇게 멸망시키라고 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간은 죄 아래 놓여 있고 심판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3장 19절이나 로마 3장 19절에 밝힌 대로 진짜 죄 아래 놓여 있고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것을 정말 빼내려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친히 모습을 드러내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이 멸망받을 인생들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점진적으로 망각하고 잃어가는 시대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온 땅을 다 멸망시키기로 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미 결정한 것이 온 땅에 다 선포되어져 있는데 인간은 진짜 성성장구하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이 문화와 문명과 역사를 자랑하면서 이렇게 여기 말씀한 대로 오만하게 단단하게 돌같이 마음들이 굳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찾기가 점진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어제도 제가 그 12들 성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너희가 나를 찾아야 살고 진짜 내게 나와서 들어야 살고 아버지가 내게 이르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켜야 살고 이것을 또한 믿고 행할 때에 산다크는 명령이 이미 선포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지 않으니까 들리시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사야 50장 5절에 밝히듯이 하나님이 길을 열지 않는데 못 듣습니다. 지금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이념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이성과 지성이라 큰 것 안에 꽁꽁 닫혀지고 묶여져 있기 때문에 하늘의 이 음성을 열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여력이 아버지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힘이 점진적으로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 지금 존재하고 그런 시도 세계에 가장 두려워할 것이 오늘 여기 22절에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점진적으로 오만해지고 단단하게 이렇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깨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정말 무섭죠. 다큐멘터리 같은 거 이제 하나 하는 걸 보니까 KBS에 이런 저 미국 제국주의가 저기 저 그린란드죠. 그거 차지하려고 척박한 땅이죠. 그 정말 얼음으로 눈으로 덮인 땅이죠. 근데 이걸 5만 명 정도 되는 그 그린란드 나라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왜 차지하려고 할까요? 거기에 히토리와 그 우란 이 지금 광물이 거기에 막 많이 내장되어 있으니까 이걸 차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전부 전쟁에 다 소용되는 것입니다. 진짜 전쟁에 소용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파괴를 향해서 끊임없이 질주하듯이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진짜 진리를 이제는 받아들이기가 점점 어려집니다. 그렇게 캐나다가 쪽에 불이 나서 태워지고 있어도 여러분 월드컵은 뉴욕에서 결승전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런 속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슨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까요?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8장 7절이 일어나고 계시록 16장 8절이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수풀의 수목의 살림의 3분의 1을 하나님이 먼저 태우시고 이제 더 태양을 강하게 해서 태양으로서 이제 사람을 태우겠다고 하는데도 우리 관심이 없죠. 유럽은 불이 태양이 뜨거워지니까 벌써 10,000명 이상이 죽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속에서도 우리는 무감각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길을 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문을 점진적으로 닫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것 같이 귀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들을 수도 없고 마음의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시대로 갑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해질까? 그게 관심거리고 얼마나 좋은 것을 가지고 누릴까? 이것이 관심거리지. 진짜 영의 생명, 진리 안에서 진짜 영의 생명을 일으키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이 물음에는 이 진짜 답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데 속에 있습니다. 여기 오늘 왜 앉아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는 진짜 여기 이사야서 28장 15절에 우리 많이 봤습니다. 2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서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게 지금의 모습들입니다. 수많은 인생이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거짓 안에 숨어서 피난처로 삼아버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제 외치고 아무리 종들을 보내고 아무리 진리를 선포해도 이것이 지금 먹히지 않는 시대입니다. 예레미야가 여기 예레미야서 20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으시기만 하세요. 8절 20장 8절 9절에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듣지 않는 자기 민족의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망해도 듣지 않습니다. 망해도 철저하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에게도 이 지금 하나님이 멸망시키고자 하는 소리가 선포되어져도 그들은 결코 이 예레미야의 이 외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고통을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호소할까요? 15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쏘기는 시내 같으시리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기이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말씀을 선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합니다. 처음 말씀을 받아 먹을 때는 기쁨과 즐거움과 그 복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도 여기 20절에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려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덕세하고 친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입으로서 끝까지 견디내라는 요구를 합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여기 25장에 말씀합니다. 5장 2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얼마나 외로울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말씀을 선포하기 싫을 정도로 답답해진다고 말합니다. 23년을 외쳐본들 한 사람도 돌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깨닫는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밝힙니다. 한 사람이라고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느 정도로 타락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18장에서 창세기에 기도해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철저하게 불타버립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 지금 이스라엘은 철저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는 것을 BC 722년에 망하는 것을 보고도 또 바벨론에 철저하게 유다가 망할 것을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이럴까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부터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자,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이런 시대적인 모습으로 갑니다. 그래서 망할 조건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여기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느냐. 여기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거짓을 좋아합니다. 지금은 이사야 37장 7절에 밝히듯이 사내립 한 왕을 갖다가 철저하게 소문의 영 하나에 무너뜨려 버리듯이 그 교만과 오만을 부리는 사내립을 이스라엘 이 히스기야 때 유다를 쳐들어왔던 이 사내립을 소문의 영 하나에 무너뜨려 버리는 하나님.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도 악한 영 하나를 보내서 무너뜨려 버립니다. 사사기 9장 23절, 열왕기상 22장 23절에도
진짜 거짓의 영을 보내서 400명의 선지자 입에 거짓말이 나오게 만들어서 아합 왕을 죽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그 교만을 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는 헤롯 왕을 하나님은 벌레 하나 보내서 죽여버리십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 30절에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모든 기구들을 가지고 화합한 잔치를 벌리면서 그 위세를 자랑할 때에 그는 그 술잔에 술 한 잔 제대로 마셔보지 못하고 사차리는 제대로 차리는 산해진미를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는 벽에 쓰여진 글자 하나대로 저울에 달려질 때에 부족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는 그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손에 가득한 피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군왕의 업적과 용사의 위용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렇게 이루는 문명의 이 높은 건물들의 이 위용을, 이 자랑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피와 죄로 건축하고 건설한 이 도시의 문명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해 놨습니다. 우리 미가서 3장 10절 많이 봤습니다. 성읍은 죄와 피로 건축됐듯이 하박국 2장 12, 13절에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인생들은 더 높이 더 많은 것들을 건설하고 그 업적과 위협을 군왕들은, 왕들은, 지도자들은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선언해 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불탈 것이고 이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말합니다. 만물의 시작을 여신 하나님입니다. 만물이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종결되어지고 끝이 가는 이 시점 속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과연 우리는 뭘 붙들 것인가?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화석같이 굳어가는 겁니다. 진짜 굳어갑니다. 에스겔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화석같이 다 굳어버렸습니다. 에스겔서 2장 4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가시와 찔레와 정갈의 독들로 우리 안에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바른 종이라면은, 바른 예수의 정이라면은 너는 내 말로 고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선포하고 내 말로 가르치고 내 말로 고하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려움의 시대입니다. 사람 편에 설 수 없습니다. 사람을 좋게 하는 설교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에 다 물들어서 진짜 심판을 외치고 멸망을 외치고 하나님의 진짜 분노하실 때가 가깝다는 것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굳어져 갑니다. 에스겔서 11장 여기 17절부터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1장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가운데서 모아 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라. 그러나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것을 제가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정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에스겔의 시대는 이사야와 에레미야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70년 포로가 되어져서 슬픔과 고통 속에 들어있는 때에 이 에스겔은 이 회복을 외칩니다. 이렇게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앉아 있는 이 돌같이 굳어서 이 미운 하나님께 미움받는 짓거리를 하는 이 우상의 세계를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를 열 것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목자 한 분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새 영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 돌같이 굳어있는 오만하고 단단하게 굳어있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인간의 부패한 마음들을 이렇게 살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주겠다. 그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세계를 향해서 이 이스라엘의 시대에 행했던 말씀하셨던 이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5절에도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25절에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이 일이 이방을 향해서 행해지고 있고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기에 시온이라는 표현,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이것을 일컬어서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명백한 약속을 이사야가 선언했습니다. 이것을 또한 로마서에서도 명백하게 바울 사도가 많은 시대를 지나고 나서 이 11장 25절에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깃대가 촛대가 이방을 향해서 옮겨지고 지금은 이제 이방의 구원이 저 이제 셈족 또한 야벳족 그리고 이제 함족까지 넘어갔습니다. 자 아프리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시온을 회복할 것입니다. 시온의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는 이 세상을 이제 성경에 기록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날, 그 징벌의 날이 시행될 것입니다. 스바냐서 2장 1절에 3절에도 밝혔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여기 21장 22절에 명백하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이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을 시행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명백하게
선언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굴의 날이냐. 우리는 이것을 지금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망각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지? 어떻게 하면 더 날수를 길게 하지? 어떻게 하면 장수하지? 이따위 것들에 다 매였습니다. 그래서 안 죽으려고 발부둥치죠.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욕을 많이 듣죠. 항문이 아파서 4주 동안 씨름을 하고 잠도 못 자고 해도 병원 가라 병원 가도 말 안 듣거든. 별로 가고 싶지도 않지. 하나님이 치유해 주기를 기다리고 그 아픔의 때도 기다리고 그 고통하는 때도 기다리는 거예요. 좀 더 연장할 거라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름다운 거 고운 거 다 지나간 참 어제 우리 와이프와 그 어제 목사님 대화하는 걸 내가 보고 참으로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또 삶에 그 가족에게 그 공고한 일들이 임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깨닫기는 어렵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딸도 위기에 처하고 그 장로님은 4년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있으면서 그 딸 자랑을 하셨더라고요. 자기 아들과 자기 딸은 명품으로 처음 어릴 때부터 명품을 가지고 키웠다. 명품으로 노베되지. 참 정신없는 소리. 하나님이 강제로 종료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짜 인생에 가는 이것이 갈 길이요 크고 가고 있는 길을 철문으로 닫듯이 탁 닫아버리지 않으면 하늘이 문이 안 열립니다. 하늘 문이 안 열립니다. 열리겠어요? 우리가 잠언서 16장 25절에 밝힌 대로 사람 보기에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좋은 길 같지만은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필경은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종료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셧다운 내리지 않으면 철문들을 사방을 다 내려서 가둬버리지 않으면 위를 쳐다볼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교훈하지 않는데 인생이 아무리 가르쳐보세요. 정의 아무리 외쳐보세요. 해결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타냈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친히 찾아왔어야 되고 하나님의 때에 친히 내가 네 하나님이라고 너를 이 땅에서 구원하러 왔다고 이 제 아래에 있고 심판 아래에 있는 너를 이제 은혜 아래로 이끌려고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려고 왔다는 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해결나지는 않습니다. 점점 화석같이 굳어가고 화인마전같이 되어갑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다 화인마다 했습니다. wal세의 현상은 화인맞습니다. 회개할 것 같아요. 돌이킬 것 같아요. 진짜 어려워집니다. 계시록이 밝힌 대로입니다. 우리 많이 봤습니다. 계시록 9장 20, 21절, 18절, 계시록 20장, 21장, 16장, 20절, 21절. 회개합니까? 회개 안 합니다. 불이 나서 지옥불 같은 것들이 타오르고
홍수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생계에 문제가 생기고 지진이 나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이렇게 지옥 불이 일어나 연기가 온 도시를 덮어도 뭐 안 한다 했죠? 회개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밝혔어요. 이게 이제 화인 맞은 모습들입니다. 회개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다시게 말하면은 미혹의 영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전부 미혹된다는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여기 12절에 밝힌 대로 진리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불의를 사랑하고 거짓을 사랑하고 온갖 세상에 떠돌아가는 소문들의 마음을 다 뺏기고 그 거짓말들에게 마음을 다 뺏기고 사상과 이념과 철학에 인간이 가진 지성과 이성에 다 마음을 뺏기고 영성을 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철저하게 하나님은 미혹의 영을 보내셔서 화석같이 화인 맞은 것 같이 돌같이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미치게 하는 영을 보낸다 했습니다. 미치게 하는 영이 다 미쳐갑니다. 그리스도인들 안 미쳐갈 것 같아요? 교회의 성도들 안 미쳐가는 것 같습니까? 세상이 다 미쳐갑니다.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백석의 신문에 기독교인 3명 중에 1명이 우울증 환자입니다. 근데 그 우울증은 뭐로부터 왔습니까? 가장 큰 원인이 돈입니다. 요거 손에 못 놨습니다. 요거 부족해서 요거 없어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진리의 소리가 들려지겠어요? 재물이 없어서 은금이 없어서 피곤해지고 은금이 없어서 세상을 누리지 못해서 좋은 것을 가지지 못해서 마음이 힘들어진다는 거 참 기가 참 놀랐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속에 다 숨었다 이 말이에요. 거짓과 전부 다 맹약한다 이 말이에요. 사망과 서울과 맹약하고 거짓의 소리들의 피난처를 삼았다 이 말이죠. 그럼 바른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면 생명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속에 존재하는 이 한 가치로서 일었을 것인데 땅의 영화와 번영을 노래하고 땅에 잘 사는 것들만을 가르치고 마치 어떤 목사님은 정말 가난하게 사는 것은 저주다 크고 앉았고 나사로가 저주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가난하고 철저하게 가난하고 병들고 고아와 가부와 압제받고 고통하고 신음한 자를 찾아온 예수님은 그러면은 저주받은 분입니까? 전부 부에 물들었어. 히브리서 13장 5절에 밝히듯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여기는 신앙을 일으켜야 되는데 있는 것으로 만족되지 않으니까 우울해집니다. 병들어갑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죽는다 이까. 병들면은 돈 없어서 전부 죽는다 그러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결정자가 하나님이지 돈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돈 있으면은 저 서울에 삼성이나 세브란스나 좋은 병원에 가서 암병이고 못 낫을 병도 낫수는데 돈 없어 죽는다 이러고 앉았어. 생명의 결정자가 하나님인 것을 망각하고 무시해버린 시대의 모습이 이게 신앙의 모습. 그 수많은 능력을 행했던 모세도 시편 90편 보면 다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천년도 밤의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인생이라 하는데 이놈은 100년도 못갈 인생이
자기 날수 개수를 하지 못하는 날수 개수하는 지혜를 얻지 못하니 얼마나 한심스러운지 모릅니다. 시편 90편에 말하지 않습니까? 10절에 14절에 70이고 80이라도 강건하면 80이라도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이것도 진짜 날아가듯이 화살이 날아가 쌩 하고 날아가 버리고 재물도 또한 독수리가 날개를 타고 날아가듯이 날아가 버린다고 잠언서 23장 4, 5절에 말씀이죠. 3절에서 5절에 잘 밝히고 날아가 버리면 날아가 버립니다. 무슨 잡을 것인데. 그래서 너의 이 날수 너의 이 땅에서 이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의 날수 이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라고 모세는 밝힙니다. 그래서 한날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날 아침에 그 가르침을 받고 한날 아침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이 일생이 되게 하라. 무슨 가치를 원하는데 여호와의 부귀와 영화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왔기에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고 복을 주시는 분은 화를 주시기도 하신다면서 받아들임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이 굳게 해놓은 걸 바르려고 용을 쓰고 용을 씁니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 꼬이죠. 전도서 7장 13절이나 전도서 5장 8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굳게 해놨는데 무슨 인생이 굳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학대받는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해놨는데 그걸 이상히 여기도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까 받아들이라 놔두라 이 말이에요. 내가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능자가 이렇게 만들어 놔셨다 이 말이에요. 전능자가 이렇게 헛되게 하셨다. 전능자가 이렇게 불탈 것으로 수고하게 하는 저주를 땅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인생이 저주받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저주받은 인생을 꺼내려고 오셨습니다. 이 저주에서 진짜 구원의 옷을 입히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정말 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은강기와 가시덤불과 싸우는 이 저주의 삶을 끝내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고 베드로같이 그러고 앉았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5절에 나오듯이 여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엘리야의 능력도 있고 모세의 그 위대함도 있고 예수님도 계시니 이 땅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 초막셋을 짓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거 이러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종들의 능력 있죠? 종들의 능력이 왜 안 나타납니까? 왜 안 나타나겠어요? 종들이 신이 되니까 안 나타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도 그랬습니다. 엘리야, 모세 이러면 껍북 죽을 정도로 신격화됩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높이가 되는데 혈과 육을 가진 인생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자랑합니다. 내 교회 내 종을 자랑합니다. 한참 기독교의 방송에 맨날 하는 프로그램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라디오 들어보면 교회를 찾아가면서 내 교회 우리 목사님 뭘 자랑합니다. 참 바울 사도 그런 거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 하라 했습니까? 고린도 전서 3장 21절에 제발 사람 자랑 좋아하지 말고 종은 여전히 종이지 무슨 종을 자랑합니까? 종이 이름과 명예를 얻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사명을 상실해버린 시대고, 정말 월요일날 그날 그 한 분이 건면하는 그네, 제발 목사 안수 받은 것을 지금으로 삼지 말고 사명으로 좀 받아요. 사명. 목사의 이 직분은 이름과 명예를 내세우는데 쓰지 말고 제발 성도, 그분이 그런 당부를 하시죠. 이름과 명예를 얻기 위한 게 아닙니다. 종의 이름과 종의 명예는 없어져야 되는 거죠. 종은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야 되죠.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은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창조주의 입으로 정하실, 구속주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입니다. 우리 이름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우리 이름? 우리 이름은 땅에 기록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하고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너희들에게 알렸고, 너희들에게 더 이 이름을 알게 하겠다고 요한복음 17장 26절에 예수님이 밝혔습니다. 예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우리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말세에 나타나기로 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구속주의 이름을, 말씀이신 하나님을, 그 이름을 가지고 드러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고, 그 이름으로 존재하는 자고, 그 이름으로 사지를 움직이는 자지, 그 이름을 떠나서는 어떤 가치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들이 다 굳어져 갑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에 명백하게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입니다. 여기 24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 그 당시에 포로됐던 이스라엘에게만 던지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영원한 세계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부드럽게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예수의 피로, 예수의 말씀으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었어. 모든 우상으로 더럽혀져 있는 것들을 정결하게 하셨어. 의와 거룩을 주셨어. 새로운 세계로 옮기겠다는 명백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바꾸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에레미야가 밝히는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서 하나님을 아는 명철을 얻고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의 죄가 명백하게 지워지고 도말되어지고 깨끗하게 제거되어집니다. 죄를 도말하신 그분만이 나의 원주인이시고 실질적인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 되심 속에서 신앙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작은 것에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고, 이 사회에 일어나고 이 국가에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이 불의한 수많은 일들, 그 일들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 그런 것을 알고 우리가 감정의 어떤 분노 속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변론과 논쟁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가지고 빛을 발하고 하늘의 진리를 지켜내야 될 책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몸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야 되고 분노가 감정들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같이 분노의 순교, 감정의 순교, 감정의 죽음들이 일어나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들고 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만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교만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지켜내기가 힘이 어려워져 가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런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육이 그의 오심의 때까지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존되고 지켜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이 인생을 괴롭게 하시고 몽둥이를 드시고 때리시는 것은 이 백성을 괴롭게 하여서 깨닫게 하리라 하셨으며 이것을 하나님은 인생을 괴롭게 함이 나의 성실함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열심과 열성과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복음의 진실한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압박하고 우환과 재난들을 통해서 인간의 수를 줄이시고 인간의 높아진 사상과 이념들을 무너뜨리시고 이렇게 마음을 낮추고 낮출 때에 우리는 한응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일생 전부를 맡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멍에와 짐을 우리의 결박들을 벗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남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내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서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시고 아름다운 덕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세계를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다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